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지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지금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온몸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이 어려움들을 잘 또 헤쳐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의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취급하는 규칙,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와 혹은 이제 무언가 서원을 이루었을 때 드리는 그 화목제가 있고 또 자원하여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섬기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감사제와 자원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래서 제물의 그 처리도 그냥 보통 속죄제, 번제와는 달리 끝나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죠. 근데 그 고기를 감사함의 화목제일 경우에는 유교범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그날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먹고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되고 나머지는 불살라였고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의 고기는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양이. 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먹고 그 다음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사르게 하셨고 그것을 혹시 먹으면 그 제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니었고 또 이 제물도 부정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죄를 짊어지게 되고 이것을 그냥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마치 뭐 이방인 내지는 뭐 지옥에 그 갈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그게 이 제물에 대해서 범죄하면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제사가 말씀의 규칙대로, 말씀대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가져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고기가 많이 남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감사의 자원제일 경우엔 그날 다 먹어야 하고 자원이나 서원하는 제사였으면 그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되지만 사흘째에는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고기가 남았는데 안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하시죠? 이 레위기로부터는 아주 좀 훗날의 이야기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큰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손도 안 대고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 침묵하고 7일 돈 후에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 아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성에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대패하여 쫓겨나죠. 이유를 알고 보니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값진 전리품을 자기가 챙긴 거였어요. 챙길 수 있죠. 욕심이 날 수 있죠. 뭐 그리고 있는 거 그거 좀 가져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수행해야 했는데 전쟁을 그렇지 않은 결과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그마한 부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옮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구별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거기만 썩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귤이 박스 안에 하나만 썩기 시작해도 그 옆에 있는 게 다 같이 썩죠. 금방 다 썩어버립니다. 곰팡이가 같이 옮아버리니까요. 그와 같이 조그만 부정이라도 남겨놓을 경우에 그 부정은 전염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도 비슷한 취지죠. 이 예배는 제사는 말씀대로 드려야 했고 형편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내 컨디션이나 마음 상태, 뭐 하나님한테 좀 삐져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좀 좋은 걸 줬을 땐 또 야 하고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라고 많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준이 우리의 형편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정함을, 거룩함을 깨트리면 그 깨트려진 거룩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따라 살면 그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는 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형편을 따라 살면 살수록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따라 살면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예배하면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과 은혜로부터 오는 소망이 현실의 절망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가 서로 상대편을 다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따라 예배하고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받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대로 삽니까? 목사님도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그런데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형편 따라 살면은 그게 손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서 전부 그냥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끙끙거리며 살아야 되니 믿음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훨씬 복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믿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까불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까불 때 우리는 참아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말씀에 이 제물을 잘못 먹으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먹지 않고 내비뒀다가 나중에 또 챙겨서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만지고 거룩한 재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구별한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분리해야 될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 구약의 말씀은 저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로만 하면서 내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 모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과 그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런 것보다는 언제 벌을 받을지 몰라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는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날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할지니. 왜요? 그날은 도적 같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밤에 애들끼리 집을 지키고 있다가 졸린 눈을 부비면서 아빠, 형, 아빠 언제 와? 오빠, 아빠 언제 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좀만 기다려봐. 하고 막 부비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창 열렸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유, 졸려 죽겠는데 왜 이제 와요? 합니까? 아빠, 어서 오세요. 하고 안기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죠.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가 누릴 축복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섞여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나 그 편하게 살며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길이 있고 세상에서 조금 부딪히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기뻐하는 관계, 하나님과 편한 관계를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늘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섞여 사는 길에서 속히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고요. 다 태워서 드려야 됐고 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과 이제 고기를 피를 빼지 않은 상태로 먹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먹는 코시어 푸드 이런 건 피를 완전히 뺀 그 도축해서 피를 완전히 뺀 상태로 고기가 유통되고 그런다고 해요. 이 피째 먹는 것, 피를 먹는 것과 또 기름을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범죄에 대한 형벌도 역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구분짓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분이 때로는 모호하실 때도 있고 또 너무 구분이 철저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내 건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뭐 돈도 안 벌고 맨날 놀고 먹고 하면 하나님 먹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의 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뭐 11조, 예를 들어서 11조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최소한이에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말이에요. 뭐 여기 사탕이 있는데 누구 사탕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목이 아프니까 사탕을 물고 있는데 이 사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먹을 때 항상 하나님 사탕 주셔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사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죠. 뭐 제가 쓰는 물건이나 뭐 이 찬송가 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건 아주 땡큐죠.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 아니에요. 화목제물처럼. 고기 먹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를 말씀대로 지키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믿음이 막 신앙이 깊고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 말 좀 잘 못해도 말이에요. 좀 지혜가 부족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은 야 이거 어기면 다 죽어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협박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축복이 있는 약속이에요. 축복이 있는 계명이에요. 복은 이미 깔려 있어요. 이 소 누가 주셔서 드릴 건데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 곡식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감사의 제목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주시죠. 서원하고 자원하는 제목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줄 테니까 드려라예요. 줄 테니까 드려라. 그 중에서 일부를. 그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형편을 따라갈 때가 왜 없겠어요? 어려울 때. 정말 뭐 고양이 손이라 좀 빌리고 싶을 때 막 정말 이렇게 막 분주하고 좀 너무 없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 살 길을 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눈길만 주시고 손길만 주셔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냥 틈만 나면 전도하시고 사업이 너무 안 됐어요.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그냥 눈길만 주시고 손길만, 제가 그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맨날 들었어요. 하나님 눈길만 주시고 손길만 주셔도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시면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하시고 나서 전도축제였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현금이 얼마 이렇게 탁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몇백만 원이. 그 장로님이 득달같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사업에 쓸 때가 더 급한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전도 물품을 사가지고 군부대로 달려가지고 평소에 알고 지내는 군부대로 달려가지고 아마 의무 경찰 경찰 부대로 달려가지고 경찰 대원들에게 빵 사다 주고 우유 사다 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 장로님 아직도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며 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할 때 뭐 모든 것을 뭐 다 이렇게 필요하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의외의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자원들, 시간, 마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예배는 말씀대로 형편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지금도 적용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까운데 왜 드려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용돈을 자녀에게 줬는데 10,000원을 줬는데 얘야 그 중에 1,000원만 저희 콩나물 사오거라. 안 돼요. 이건 이제 제 거거든요. 이러면은 부모가 그 다음부터 용돈을 9,000원 주겠죠. 1,000원 콩나물 사오라 그러는데 안 사오니까. 이게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콩나물 1,000원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가 줬으면 그것을 부모의 뜻대로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모든 자원들,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드리는 기쁨을 맛보아 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갑니다. 감사와 자원과 서원하는 이 화목제물을 또 말씀대로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저희도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나 정말 섞여 살기 쉬운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과 눈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많이 어렵고 시국이 어렵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섬기기를 기뻐하고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며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된 형제 자매들이 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좀 거의 이제 증상이 좀 많이 완화되어서 제가 아마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격리인데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아마 이번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힘내시고요. 또 위중증 발전하지 않도록 잘 쉬시고 치료도 잘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힘차게 하루 시작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